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주기도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잠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또 너무나 자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며 구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달에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한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겸손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말씀드렸고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위기와 환난 가운데 기도를 하죠, 엎드려서.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하느냐의 그 대지 제목이 뭐냐면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또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하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의 그 자세와 태도 여부를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지 돼요. 중언부언이 뭐냐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느냐? 그래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가 되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믿으세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그런데 제가 그래요. 성도들은 1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한마디만 말해도 다 이미 아시는데,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도라면, 직분자들이고 성도라면은 여러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또 필요하고,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씨름의 과정,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씨름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씨름하면 그 시간이 소요가 돼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눌 때 30분, 1시간 금방 가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씨름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함에 있어서 그냥 연불 외듯이 중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들을 이해해야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를 또 깨달아야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서 이런 과정이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그 문제를 아니까. 고난당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씨름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꼭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두 마디만 기도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기도하고, 우리 아들 대입시험 붙게 기도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빕니다. 비나이다 연불 외듯이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7절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냥 주시지 굳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왜, 그럼에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기도를 그러면은 원하시는 걸까?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뭘까? 마음의 소통이에요. 마음을 원하는 거죠. 연불 외듯이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하니까 뭐 주세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다닌 지 그래도 제법 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뭘 원하신다고요? 교제,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사귐을, 인격적인 마음의 교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냐? 그럼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지. 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럼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교제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기도를 본받아서 할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마음의 소통이 되는 그런 교제와 사귐을 하자. 그러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한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도 연불 외듯이 하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속에 아버지께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걸까 이해하셔야지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높이는 건가라는 얘기죠. 예.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인이 돼서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날려보내야 돼요. 예? 날려보내지 못하면 캥거루족이야. 캥거루야.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 준비하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물며 우리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 안 하셨겠어요? 믿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셔서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꼭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왜 주시려고 하는가? 죄 문제, 용서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화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물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물은 화해하는 자에게, 자, 친구끼리 싸웠어. 화해가 돼야지 같이 밥도 먹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니까 우리 죄가 너무 만연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이 필요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다 하시는 분이 다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믿는다면 다 하신대잖아요. 다 하신대잖아요. 우리 필요를 구하기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대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돼요. 높이는 게 그럼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한다고 높여지냐고요? 감사가 높이는 거예요.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다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너무 죄송함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한마디만 진심으로 맡기고, 한두 마디만 진심으로 구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지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려니까 죄가 가로막혔으니까 그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신자 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초신자 때 그랬어요.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래. 부담스럽게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필요했구나를 알게 됐죠. 그냥 와닿지 않아도 이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들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에 대한 추억이 안 좋겠더라고요. 가진 게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난 해주지 않는구나. 다른 부모들은 막 샵도 차려주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해든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 번쯤은 진짜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정말 내가 한 번쯤은 물질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한 번 29살 때인가 우리 아들 생일 때 제가 현금을 좀 크게 이렇게 싸서 체크카드로 해서 딱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라고. 얼마냐고 액수를 물어봐요.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로. 그냥 예의가 아니라 정말 엄마 나 이거 받을 수가 없다고.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고. 그럴 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주면 다 받잖아요. 더 얻어가려 그러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다 맡기면서 내쫓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아무리 모범적이고 성실해도 부모가 주는 걸 마다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게 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받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우리 아들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맨날 우리 아들 말썽 부리는 얘기만 해다가 이게 지금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여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겠죠. 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죠. 아버지께서도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 회개, 진정한 회개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감사하고 진짜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사귀면 노상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나 큰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정말 잘해드려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용돈을 저한테 줄 때도 어떻게 주냐면 어머니 용돈이에요 이렇게 주지 않아요. 진짜로. 생활비를 못 드려서 달달이 생활비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줘요. 제가 생활비가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일 줄 아는 것이 곧 뭐냐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물과 파, 식재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지. 근데 나물, 식재료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도 나물도 없고 파도 없어. 재료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지. 그 살 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 돈이 있어서 그 재료를 구했으면 우리 스스로 마땅히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없는지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우리의 필요의 문제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그냥 초보적인 문제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냐?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내가 상처받은 일,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아버지께서 이미 다 그 문제도 알고 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 첫째. 그런데 왜 안 해주시나?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 얽히고 설킨 문제를 다 아시는구나. 몇 주 전에도 희은자매님이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예, 다 아세요. 근데 다 아시는데 왜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 이거에 대한 퀘션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응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왜 안 해주시는지,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를 깨닫는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모든 관계 속에 빚어지는 일들을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거를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맡기게 되고, 굳이 억지로 내가 나서서 굳이 억지로 하려고, 억지로 사람을 설득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사람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금요 설교를 마치고 강 목사님이 금요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이 말씀. 그러면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새롭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 있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로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기도라는 신념과 의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들으세요? 기도라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로 가져오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뭘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의미예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하는데, 부모도, 제가 그 얘기하려고 우리 아들 얘기했구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그건 어릴 때 얘기지. 커서는 내쫓아요. 너가 독립하라고. 그렇게 내쫓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자녀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부모의 물질도 보길 원하잖아요. 딱 한 번은 내가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체크카드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못 받겠다고, 엄마.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그렇게 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 받으라고 간곡히 청하니 그때서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기도로,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느냐 그러잖아요.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뤄놓은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가져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씨름은,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버지께서 싸워서 이겨놓은 거,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겨놓으신 것을, 이긴 전쟁을 믿고 싸우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씨름을 하는 사람하고, 믿음 없이 우리의 기도와 신념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거는 아주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러면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늘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들어보세요. 사이비 목사님들 말고.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고 다 목사님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 그냥 문제는 한두 마디만 해도 된다고요. 예. 문제는 그러면 뭐야? 문제 자체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니 감사로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 감사로 맡기지 못해. 그러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면. 자, 또 우리 아들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제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언제 주겠어요? 에? 이 물질을 줘도 되겠다. 마음에 들 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자,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누구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 땅 어디에서? 내가 속해 있는 것에서. 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양식 문제를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딱 한 절, 한두 마디면 좋게요. 그냥 딱 한 절, 한두 마디면 돼. 그리고 나머지 12절, 15절서부터 전부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 말이 맞다. 누가 표현을 했는지 정말 잘 표현했다. 예.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삶 129페이지에 릭 비젯이라는 이분이 목회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묵상 에세이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잘못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자유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랬어요. 예.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되고 화해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돼요. 용서를 구하는데도 그걸 대씹고 고씹고 막 그래가지고 용서를 못하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 꼭 죄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죄인입니까? 예.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어요. 갇혀 있는 거야, 감옥에. 나 용서하지 못했어. 용서할 수가 없어. 평생 불행한 거죠. 예. 그리고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구하지 못해.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 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자유가 없으면, 사람의 관계에서 자유가 없으면요, 11조를 드려도 자유가 없어. 그리고 안 드리면 더더욱 자유가 없어. 드려도 자유가 없고 안 드려도 자유가 없고, 기도를 해도 자유가 없고 기도를 안 하면 더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유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자유하려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가 순서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래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뭘 비냐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너 그래, 너도 그 사람을 용서했구나, 그래 너의 죄를 구하니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겁니다. 평생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이미 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사모님이 개척하기 전에, 오래전에 만났는데 친오빠하고 한 집에 살면서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고 살았니? 너 11조 생활하고 새벽기도 했다며. 네. 뭘 기도했는데? 너무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제자 양육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회개하면서 오빠를 먼저 용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갖고 친오빠하고 사이가 좋아졌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미 사람 관계에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예.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건 뭐예요?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그것도 시험에 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유혹에 또 빠져 있는 것도 시험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너희가 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나 사람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잘못을 서로 했는데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고 이 문제 차원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자, 주기도문 14절. 너희가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옳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옳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문제 자체 있지 않다라는 거. 문제는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 감사로 맡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덕이 되게 제3의 문제에 집중하라. 이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이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는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릅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이 대가를 치릅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면, 누가 멋있는 사람이냐면 용서를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려면 내가 나를 내려놓는 대가를 치러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 죄를 탕감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죄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대가, 자존심 내려놓고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기적이 아니라. 어떤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용서를 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용서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져서 관계가 좋아지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일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더라 이거죠. 예. 이런 기적이 되면 우리 앞에 가로막힌 기적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병 낫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 산소호흡기 낀 상태에서 생활하시면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계시고 또 남편이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셔갖고 지금 뇌사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위기와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어요.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문제도 있고요. 문제 자체를 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왜? 아버지를 구할 때 아버지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구하라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묻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나 용서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죄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돈이 안 되는 문제지만 우리 지미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아싸 돈 안 드는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 지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예. 마음을 지키는 거는 돈 안 들어요. 용서하는 것도 돈 안 들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들은 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용서하는 것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나를 깨트려야 살 수 있는 거죠. 깨트림도 근데 내 억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 받길 원하세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 나으려면 내가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지 돼요? 지난주 설교인가? 지지난주에 들었죠. 배부성 집사님 간증 제가 드렸었잖아요. 집사님이 자존심 때문에 오픈하고 싶지 않았다면 달려와서 굳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두 딸의 그 사이가 좋아지기를 기도했을 때 직장까지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이 고작 그거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너 누구 위해서 딸들이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냐? 무엇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뭐. 그리고 잘 지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또 두 딸들 데리고 마트 가도 재미있고 다 누구 유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병 낫기를 원하세요? 남편이 병 낫고 집에 얼른 문 열고 들어오길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1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나같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 소망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병 낫기를 기도하고, 내 편리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편이 낫기를 바란다면, 과거에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 배우자가 벌어온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받을 그릇이 되고 받을 그릇이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교회 예배당에서 예물을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라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제3의 문제를 구하지 않고 육적으로 오직 본능적으로 내가 아쉽고 내가 필요하니까 나 편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깨트릴 수 있는 이 마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 예. 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 주시는 이유,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며 회개하고 또 잘 모르는 거 하나님께 묻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러면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교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 배웠습니다. 어떤 게 진정한 교제고 사귐인가? 연불 외듯이 우리의 필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곧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한두 마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맡기게 되고, 맡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감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먼저 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마디로 맡기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3의 문제,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따라서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미 예비하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물을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총 진력을 다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